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에 의해 자기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시기를 작정하셨고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온 세상을 그의 사람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독립적 존재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의식의 결정의 주체가 되는 인격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시기에 자기 결정 주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스스로의 의사와 결정의 주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존재론적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독립적 존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독립적 존재라고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상대적 관계에서 일컫는 말로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으나 자기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독립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점을 더욱 확고히 하고 존귀하다고까지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립자의 특징은 먼저 자기로부터 나온 것에 대한 소유의 지배 권리를 가집니다. 두 번째로 의식과 생존의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유전 정보 혹은 유기체 구성 같은 독립성도 인정하지만 이런 정보에 관한 것은 기독교계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독립체가 가진 가장 중요한 권리는 자기 자신의 인격 권리로서의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지만 사람을 독립적 존재로 지으시고 그 이상의 독립권을 인정하시고 보호할 의무를 가지십니다. 이런 관계에서 독립권의 가치는 매우 놀라운 권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음에도 이런 엄청난 권리를 받은 것은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파격적인 결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배면에는 철저하게 행위에 대한 자기 책임을 조건으로 합니다. 독립적 관계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반드시 행위에 대한 자기 책임 부담을 갖게 되고 피조물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독립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 범위 또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자기의 이익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익과 사람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심판과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의식과 결정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 존재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으로 적절한 의무를 지울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인 존재 상태에 미치는 행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직접 새겨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낸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고
그것으로 사람과의 별도의 언약을 맺어 행위를 제한하셨는데 심판을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유를 남용하여 생명으로부터 이탈할 것을 염려하셔서 순전히 사람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손해나 손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잘못하여 피조물로서의 목적을 벗어나서 많은 피해를 입고 쓰러져 고통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한 점도 관련 지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을 위하여 언약하실 정도로 대폭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체로 주어지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그에게 부여된 권리와 축복은 더 엄청난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무관심하시거나 혹은 아무런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사람은 그것을 부당하다고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과 한 면에서 동등한 관계로 여기시고 인정해 주셨으며 인격을 충분히 보담해 주셨고 심지어 언약까지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은혜이고 사람이 스스로 판단으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으로 사람에게 부여된 놀라운 은혜는 두 가지로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 말씀을 주심으로 행위에 대하여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의식을 통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인격체의 본질을 볼 수 있는데, 자기 의식의 결정의 주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인격적 주체의 행위는 반드시 자기에게 책임이 수반됩니다. 모든 행위의 결정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약을 하시거나 하시지 않으셔도 어떤 비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파멸로 내다르는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하셨고 충분히 독립 주체로서의 자기 결정에 따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사람도 독립적 존재이지만 생명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하신 목적이 모든 행위는 자기 판단에 따른 결과적 책임을 가질 것이지만 생명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건으로 사람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까지도 자기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행위 언약이 필요했었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조건입니다. 사람은 행위로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파기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가장 먼저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지으신 보이는 모든 세상을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처럼 관리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지만 보이는 세상의 대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심지어 생명의 은혜 또한 사람으로부터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증거로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주는 그것이 그 권리를 드러내는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사람은 그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람은 그 말씀을 피조물에게 나누어 줍니다. 피조물들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을 가진 사람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상 언약은 매우 신중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계약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맺어주시는 언약은 순전히 피조물인 사람을 높여주시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언약의 조건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을 사람의 판단에 맡겨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 하나의 판단에 하나님과의 세상의 지배권이 결정되는 아주 위험한 일을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완전한 상태로 지으셨으므로 신뢰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위험한 모험입니다.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리를 주었고 자기 자신의 절대적 독립권까지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엄청난 권리를 아직 충분히 지식 정보를 갖지 않은 상태일 때 축복을 주신 다음에 이 언약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모든 행위를 결정할 때 이 언약을 통해서 점검하고 판단하라고 이른 시기에 주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행위의 언약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였고 자기들의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조명하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언약을 무시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이 언약을 무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세상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는 생명체는 육체입니다. 육으로는 영을 감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육과 영으로 지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하는 초유의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영적 존재로서의 확실성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에게 말씀하셔서 생명이 보존되게 하시고 평안과 안녕을 주시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생명체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섭리하시지만 생명체들은 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감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사람에게 주셨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에게 선포함으로 세상에 생명이 흐르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역할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명체의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상태가 변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즉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고 피조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초래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피조물들에게 뿌려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어두운 상태가 되면 모든 세상의 고통으로 신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 22절에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됩니다. 피조물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은 그 상태가 죽음이고, 죽음의 상태에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자기 신에게 보여주셔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심각한 지적 오류에 빠져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런 상태를 소경이라고 했고, 말씀을 떠남으로 죽음의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행위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곡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하게 변질시키는 겁니다. 왜곡은 생명이 그 기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왜곡은 껍질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왜곡은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면서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에 적용시켜 버린 겁니다. 이것은 어떤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 사람은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왜곡된 말씀으로 생명을 함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을 왜곡시키는 상태가 되자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둠이었습니다. 진리를 듣고도 어두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영혼의 지성에 하나님의 형상이 조명하던 일이 자기 자신의 자기 능력으로 조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오는 지식의 조명도 사라졌습니다. 자기 인생의 길에 혼란이 왔고 삶의 목적을 모르고 헤매며 자기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안전하게 사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 사람은 거짓을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혼돈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고통이 뼈를 녹이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불안과 두려움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삶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이 인생의 밥이 된 것입니다.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 다 함께 이 고통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 어두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했고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없어서 전혀 감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거짓되었으며 일어난 상태임을 몰랐습니다. 비참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거짓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알았으며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삶 자체가 생명 없는 삶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무엇을 해도 항상 잘못된 결과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맛을 보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 자연의 본성의 삶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저주의 삶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은 그 말씀을 모두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었던 것과 같이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영혼의 지성의 진리를 생성하여 진리대로 살게 해야 되는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우리의 삶을 삐뚤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죄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물론 창세전에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에 계획을 하신 것이지만 이 계획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모두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모두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였고 설령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되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 사람의 지적으로 성장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역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수세기를 거쳐서 겨우 이해하는가 싶었지만 대부분 오해하여 다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지적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형편없이 왜곡하도록 삐뚤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스스로 불량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불량품 상태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스스로 이해하셔서 왜곡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직 중생되지 않았거나 혹은 중생되었어도 복음적 자해의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충분히 그렇게 왜곡하셔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 말씀이 다소 어렵더라도 해석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지성에서 조직화되어 말씀대로 이해되도록 하실 겁니다. 사람에게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왜곡하여 이해합니다. 진리를 바꾸어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고 거짓을 바꾼 사람은 지성을 가졌으나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사회를 구성하며 세상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끈기 있고 인내로 상대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선포되는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선지자와 성경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세운 하나님의 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성경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었고 마침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3년 동안을 공생애로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지서를 읽었고 성경에 능통하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데는 능력이 있는데 진리대로 보는 사람은 몇이 안 되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더욱 겉돌아 율법을 왜곡하여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버렸고 이를 통하여 사람의 지적 상태를 왜곡된 지식으로 구조적 상태를 만들어 더욱 거짓으로 얽매이게 했습니다. 그들의 왜곡된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지식 구조는 지극히 종교적이고 사람 중심의 지식체계로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정보가 그들의 지성에 들어오면 자기들의 지식체계로 이해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들의 지식 구조를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판단하면 메시아 조건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볼 수 있는 지적 구조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되어야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도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첫째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사람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식을 생성하여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지성의 지식 구조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되는 자아 상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으나 아직 의식되지 않은 상태라면 예수님을 여전히 본성의 지식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대 지식을 부지런히 배워서 자기 정체성을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력으로만 가능하다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의식을 가진 중생의 상태가 됩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조건이 아니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 곧 메시아임을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들은 예수를 따르던 그 시간의 허무함을 느끼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지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의 지성에 있는 지식을 왜곡되게 이해했고 또는 진리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 주님을 다시 만나자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렸고 마침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자 그들의 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 한두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선조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기 시작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해석하여 지성에 있는 지식들을 모두 거짓뿐입니다. 거짓은 진리를 왜곡시켜 진리대로 볼 수 없게 합니다. 사람은 타락했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공급되어지고 있지만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폐단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생성한 왜곡된 지식들이 자신이나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급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지적 상태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거짓을 생성하는 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시켜버립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정체를 취하셨고 처음에 지음받은 아담과는 조금도 다름이 없는 완전한 같은 상태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실 수도 있는 자유 선택권을 가지셨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참 사람이라는 의식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곧 그것으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생각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악간의 구별을 하시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만 사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주님의 참 인간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아담에게서 주어진 행위 언약은 사실이고 사람에게 아주 필연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 동일한 사람을 취하신 주님은 마땅히 행위 언약의 적용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매사 적극적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행위 언약을 지키는 선택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은 참 인간을 취하시자 항상 이 갈등에 노출되셨습니다. 유대의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고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으실 때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 앞에서 최대의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이방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면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주님의 호소를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련은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이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순종을 드러내시기 위해 마땅히 저주를 받으셔야 하는 비참한 죽음을 택하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결정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의 본질에 계셨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죽음을 모르시고 죽으실 수 없는 생명 자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온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몇 배 더 큰 고통입니다. 죽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택하셔서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참 인간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지셨으며 우리와 같은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처럼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죄에 대하여 항상 노출되셨지만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결코 주님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항상 유혹받으셨고 죄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무너뜨리려고 죽음으로 협박하였으나 하나님 말씀이 주님을 붙드심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범죄하지 않으신 것으로 모든 언약을 다 지키신 것입니다. 한간에는 이를 부인하는 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율법과 행위 언약을 지키실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이반자이시기 때문에 지키실 필요가 더욱 없다고 말합니다. 행위 언약은 종교 개혁자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폄훼합니다. 그들은 행위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인성을 교묘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전적으로 신성만 가졌다고 말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양을 닮아 그리스도의 인성을 왜곡시키는 우를 범하는 신종 이단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옛날 아리우스라는 자는 신성을 부인했고 도케티즘과 마르키오는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한결같이 이들은 같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지성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그 행위는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에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음에도 사람들은 자세히 관찰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두 위격이 서로 소통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생명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방난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고 주님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도 자기가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너희가 알리라. 죽으신 후에 사람들이 그게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안에 아버지 말씀이 계시고, 그죠? 그 말씀과 예수님은 서로 소통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듣고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듣고 행하셨습니다. 더욱 분명하게 주님은 당신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 5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셨다. 성경은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위의 언약, 그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안 하셨어요. 주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주하신다는 형식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사실상 인성과 신성이 주님 안에 서로 구별되면서 하나이시고 특히 유격과 인격으로 소통하시는 상태이십니다. 완전한 인성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이 거하셔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도록 지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타락 전 아담의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혀진 상태임을 보여주시는 완전한 표현입니다. 이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행동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느냐 이라는 두 마음의 의식이 표면화 상태에서 시험되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도 이런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진리의 의혹의 꼬리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진리는 의혹의 꼬리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말함에 있어서 완전한 인성은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상태라고 정의해도 의문이 되지 않겠지요. 이 말씀에 의문이 있습니까? 곧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사람은 참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시니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거처로 삼은 예수님의 인성은 참 사람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참 사람 안에만 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거하시면 여러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착오에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여러분 지성이 생성한 말씀으로 거하게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격이 아니라 사람의 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명받아 사람이 생성한 사람이 말이 되어서 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사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성이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생성한 지식으로 정체성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이것과 하나님과 사람은 구별이에요.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춤을 받아 자기 지성이 생성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은 참 사람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여러분의 지성 안에서 생성되어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과의 사람의 구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체성에 관한 비밀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 후에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 여러분의 지성이 생성해야 하는 분명한 이치를 깨우쳤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제 예수께서 왜 참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지 명확하게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신 말씀이 거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취하시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장소에 같은 형체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 거하셨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심을 드러내시는 표징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주님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입안자이시면서 사람에게 수여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므로 진리이고 이 진리는 하나님이 성육선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태입니다. 말씀과 진리는 본래 같은 말이지만 말씀을 본체대로 본다면 진리는 의미를 담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표현됩니다. 진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내포하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말씀과 진리는 같은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를 말할 때는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말할 때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말씀이 가진 다이나믹한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진리는 너무 명백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적용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명백한 역할을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표현합니다. 진리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진리는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 완전함으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자유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은 진리를 성령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이 말이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이지만은 사실 오늘날 교회에 큰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그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성령이 그들을 이끌고 있지 않은 것이죠. 방언을 하고 신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성령께서는 진리로만 사역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진리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말과 같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대로 사신다고 스스로 증언하시는 말씀을 부인한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지키셨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면 예수께서의 행위 언약을 지키셨다고 증언하실 것입니다. 이를 부인하면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한 사람의 의식으로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삶으로 인해 이를 능동적 순종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부인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임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의식으로 사시는 것을 주장하는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을 강조하되 직접적으로 강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취하신 것을 부인하며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취하신 것으로 인하여 사람처럼 눈에 보이고 감각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두 분은 철저히 구별되시면서 하나이셨고 예수님은 인생을 취하신 인자로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목적이 바로 이 행위 언약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이 세상의 주인인 사망에게 시험을 당하지만 그를 순종하지 않고 이기는 것을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음받은 사람이 죄에 빠져서 사망의 지배를 받아 유혹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원한 멸망에 비참에 처해지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으면 사망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사망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망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번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부정하게 하는 그 불순종의 일을 이기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복음의 테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여러분 지성에 새기셔서 지성의 지도를 만드시고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